자로 유명한 최곤종 목사님이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골에서 화련민들에게 전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깊은 산골인지라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들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묘안을 하나 짜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하고 외치면서 이 산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치면서 나둥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저마다 물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아프시오? 최근동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사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해본 소리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화련민들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 거야?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 다 듣네 하고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자 최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떡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에 떡이요, 떡 중에 제일 머리가 되는 떡대가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당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최곤동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최곤동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왕이나 창조주로부터 메시지나 임무를 유인받아서 파송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유인받아서 파송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바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비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또한 이사야 40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 출생부터 천사를 통해서 예고된 자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의 공적인 사역도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6개월 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온 자, 곧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함으로 그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온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동력 하늘에 빛나는 삿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을 잃고 마는 샛별과 같은 그런 존재 말입니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려낸 샛별과 같은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임무는 바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으로 사실을 진술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경험한 바를 책임있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양심을 거는 것이고 생명을 거는 책임있는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증언의 사명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저자들, 또 전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명이에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그 증언의 사명이, 그 사명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런 평가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적극적인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전도하자니 멋졌고 예수 믿으라고 하자니 체면상 그렇고 어쩐지 교육받지 못한 세계에서 무식한 행동 같아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우리 전도팀들, 또 여러분들 전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보면 참 무식한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식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찝찝 혀를 차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야말로 무식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티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뉴욕 최고의 번화가 타임스퀘어에서 10년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모자까지 단정히 쓰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노방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내셔널 리브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미친놈 취급을 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나 같은 무식한 인간의 전도를 지나가다 듣고 뉴욕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학자인 반하우스는 현대에 너무나 자폐증 크리스찬이 많음을 한탄했습니다. 자폐증이란 표현하지 않는 증세를 말합니다. 반하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은 듣습니다.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선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자폐증 크리스천을 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요즘 교인들이 내거는 표현을 보면 교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추세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교회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전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충성과 봉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에 대한 부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부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부담을 주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도 모르고 그런 부담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면 대환영을 하니까 부담이 없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위주로 가죠. 조용히 묻혀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무슨 교회 갔더니 어찌나 헌금에 대해 부담을 주는지 못 나가겠어. 어떤 교회 갔더니 어찌나 봉사에 부담을 주는지 못 가겠어. 어느 교회 갔더니 어찌나 기도 예배 하는지 부담돼서 못 나가겠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어찌나 제자훈련 받으라고 부담을 주는지 아이고 못 가겠어 거기. 어떤 교회 갔더니 어찌나 전도 하는지 정말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 아니 교회가 가면 편한 곳이야지 왜 그렇게 부담을 줘? 저 아버지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교에 못 가겠어요. 그래 그렇게 공부가 부담스러우면 학교에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난다. 아이고 우리 새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학교 가지 마. 저 아버지 직장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럼 일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데 투자하죠.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생명 겁니다.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집어치우고 오직 전도만 하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모든 것들은 주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예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운영 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곧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하여 우리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 직장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그 편지를 읽혀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닌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차폐진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몇 군데를 살펴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에서 빛이 나야 된다는, 빛이 발산돼서 그 밝은 빛이 발산되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알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의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두운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그 구원의 놀라운 빛이 지신 예수님 앞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증가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학시대의 선구자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3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증언을 하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3장 32절에 말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전혀 부정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저 몰락한 다윗 후손의 가문 중에 그것도 몰락한 그런 가문 중에 목수의 아들 정도로 하루만 옷을 입고 나타난 못생긴 키가 작은 연약한 키도 작고 등치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 참 기가 찬 노릇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증거는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역지는 주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와 부시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계 곳곳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주관의 영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으니 바로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전하기도 또한 받기도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로 만족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듣고 보니까 예수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 찢어지는 일이죠. 영국에 유명한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길버트 웨스트경과 이텔 톰경입니다. 어느 날 이들은 서로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점들을 발견해 봅시다. 그래서 길버트 웨스트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이텔 톰경은 바울의 개종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들은 이런 연구를 한 후에 성경의 참됨을 깨닫고 서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했다고 합니다. 리텐 통경이 연구한 바울에 관한 저서에 대해서 잔son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불신자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것이다. 로드 라세스트라는 말은, 이 라세스트라는 사람은 교만한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를 성경의 합된 점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을 읽는 도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모성을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태리의 문호인 기오바니 파파니는 무정부주의자, 무신론자, 허무주의자,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또한 성경을 반대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화의 왕, 구주,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잘못된 이야기다, 신하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것을 한번 읽으면서 증명해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8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오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의 기이한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오해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항상 그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님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시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본명인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그에게 다가왔던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과 관심은 인생의 생로병사와 108 번뇌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늙고 왜 병에 걸리고 왜 죽는지에 대한 궁금증, 108가지나 되는 인생의 이 번뇌에 관한 문제들, 죄와 죽음과 내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가 고행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보리수 앞에 가부좌를 들고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길을 깨달아 보려 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죠. 원래 석가모니라는 이 인물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철학 사상을 따랐지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지 사실 불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설법인 열반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보 종생, 제도 불능. 곧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제도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모두 자기가 당하게 된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인간이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이난자라는 석가모니 유명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이 세상 후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그저 석가모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부처님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석고모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뒤에 다른 이가 온다. 내 뒤에 진리가 온다. 그때 그걸 알게 될 것이다. 팔만대장경 남아다경 38경 8절에 보면 하시야 소래 오도유무 지등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언젠가 야소라는 사람이 오면 자신이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소라는 말은 예수 혹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한문식으로 예수교를 야소교,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불가에서는 여기서 야소라는 말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7대 금기사원군에 있는 내용입니다. 석가모니 이후에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공자도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목말라서 온갖 학문적 노력과 구도자의 몸부림을 다하였지만 결국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죄 오천 무소도야. 하늘을 향해 지은 죄는 어느 곳을 향해서도 빌 수가 없다. 그 죄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디다 빕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저 공자는 논어 자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후생가회. 뒤에 오는 분이 무서운 분이다. 바로 훗날에 오는 분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훗날에 오는 그 분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죠. 불가에서는 뒤에 오는 분, 곧 언젠가 오실 야소라는 분을 석가모니의 제자로 해석하고 있고, 육아에서도 공자 뒤에 오는 무서운 분을 공자의 제자로 해석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도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자기 말고 구세주가 이 땅에 와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서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우리 자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께서 나를 편지로 보내주셨으니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야 된다는 것.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습,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주님을 향해 뜨거운 충성과 헌신을 아끼게 하는 그 모습,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 믿지 않는 남편 하나 전도하려고, 믿지 않는 남편 지옥 가니까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려고 이 여인은, 이 여집사는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악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남편에게 대들고 함부로 대요. 죽어도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너나 교회 나가. 근데 이 여집사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남편 영혼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서 오직 목적이 그거니까. 전에는 일 끝나고 돌아오는 남편 걸을 떠보지도 않았는데 그 남편 구원하려고 뭘 하다가도 두 발로 나가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않냐. 미쳤나 이것이? 그런 얘기 들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요즘 시대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발을 씻겨주고 손님 올 때나 명절 때나 내놓는 최고급 가장 좋은 그릇들을 다 찬장에 끄집어내서 남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릇에 반찬을 담아 최고의 음식을 대접을 하고 고생했어. 밥 먹어. 뭔 소리인지 알아요? 락 뚜껑 따놓으셨잖아요. 반찬이 있나? 따가지고 먹어. 집어넣고 다시. 물론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남편 구원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기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남편 여러분, 그런 대접받으면 아내를 사랑해요, 안 해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얘가 미쳤나? 왜 그러지? 너 교회에서 뭔 소리 들을 거니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러든 말든 그렇게 해보십시오.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 빛을 부음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풍기하고 나를 보면 예수님이 읽혀져야 합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읽혀지게 하자. 예수님을 진정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그 엄청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의 성질은 말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인격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게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함으로 그리고 또 입술을 열어 전도함으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찾아서서 축복을 받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우리 삶 속에서 복음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살았는지, 저를 보면 예수님이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는지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 냄새, 편지가 이겨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라고. 그런 인격적인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입술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라.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라.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